오늘은 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몇 주간 요한 1서를 보고 있어요. 요한 1서를 보면서 어느 때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어렵기도 합니다. 사실 요한 1서라는 이 본문의 문서가요, 길지 않아요. 근데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 1서가 스토리의 전개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뭐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11개 상하같이 여러 가지 역사의 스토리가 있으면 좀 재밌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주제가 막 산발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라고 썼다가 또한 너희들은 이런 존재라고 썼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이단주의라고 썼다가 또 어느 때는 죄 짓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고 썼다가 계속 이렇게 주제가 바뀌면서 글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게다가 이 여러 주제가 뒤에서 비슷하게 바뀌어 또 나와요. 이 짧은 본문 안에 참 많은 말들을 담고 싶었던 것이 요한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중요한 이유는 사도 요한이 이 짧은 글을 통하여서 믿음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준이요. 이 믿음의 기준과 근거를 갖고 너의 신앙을 검증해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라고 쓴 글이 이 글인데, 그러다 보니 좀 어렵지만 믿음의 기준과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글인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합당하게끔 성장하고 바뀌고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글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요한 1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잠깐 볼게요. 첫 번째로 보면은요,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진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야. 이걸 믿으면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장되어지만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래요. 두 번째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윤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의를 행할 때에 증명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에 증명되는 것이라고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 사도가 오늘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회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참된 믿음은 의를 행하되 어떤 일을 증명하느냐? 사랑으로 증명돼야 돼. 그래야지 너의 믿음이 너의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을 거라고 이 요한 1서 가운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가지를. 믿음의 기준, 윤리의 기준, 사회의 기준이요. 다시 말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라 함은 예수의 육신 입고 오심을 믿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신뢰하는 영혼들이 의를 행할 수 있고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이라고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오늘 이 어려운 얘기를 쭉 할 거예요. 왜? 지금 오늘은 교리적인 설교일 것 같아요. 재미없어요. 어려워요. 설교가 재밌을 일은 없지만 오늘은 더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좀 어렵지만 그렇게 진행해 볼게요. 특별히 오늘 요한 1서 3장에서 방금 말했던 참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요한 사도가 쭉 열거합니다. 참된 성도란 누구인가.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를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10절 말씀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10절 말씀에 아주 대척점으로 확연하게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를 확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육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구분이 쉽지 않아요. 아리송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애매하지 않아. 아리송하지 않아. 분명해 라고 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지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가, 진정으로 참 성도인가, 하나님의 영혼인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두 번째, 죄를 짓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요. 이 두 가지가 완벽히 이루어질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한 증거가 된다. 어떤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무엇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깊이 좀 보려고 합니다. 깊이. 앞에 언급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참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두 번째, 죄를 짓지 않는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첫 번째 조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용어예요. 어떤 것이냐?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남이라 함은 헬라어적 표현과 해석으로 위로부터 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위로부터 난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그가 바로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질문해요. 예수님,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 뭐예요? 거듭남이 뭐예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그게 가능해요? 라고 하자 예수님이 친절하게, 얘야, 거듭남은 그런 것이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다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리 엄마 뱃속이 좋다 할지라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거듭남이란 다른 것이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해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거듭남이라 함은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이 물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예요. 세례. 그리고 또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가 변해야지만이 거듭남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 육체의 어떤 부분이 딱 변신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가 갑자기 백발이 된다든지 장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키가 갑자기 쑥 트는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우리의 육체가 변하거나 삶의 어느 한 부분이 확 바뀌지 않아요. 힘든 것이 나아지고 병든 것이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 믿음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내면이 다시금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전과는 같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가치관, 시선, 삶, 그의 목적, 삶의 가치, 이유가 다 바뀌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거듭난 이후. 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거듭남을 이렇게 표현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전과는 같지 않은 새로운 존재. 이전에 네가 갖고 있던 이름, 삶의 가치, 삶의 목적, 이런 거 다 거듭난 이후,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난 이후, 믿음으로 태어난 이후에는 다 옛것은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참된 성도라 함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 조건에 따라 붙어요. 어떤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두 번째, 죄를 짓지 않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것이냐? 바로 거듭난 자래요. 물과 성령으로 바뀐 자. 이 전과는 다른 자. 그래서 참된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참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세례 받아보신 분 계시겠지만 세례가 거듭남을 잘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세례가 원래의 세례 형태는 침례입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아주 푹 잠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무엇이냐?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금 올라오는 것은 다시금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었다가 다시금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세례와 침례인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들은 이야기예요. 지금도 침례교들은 세례하지 않아요. 침례를 해요. 직접 물에 담궈서 침례해요. 근데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농담 같은 말이겠지만 성질이 고약한 성도가 침례를 받으러 오면은요, 물속에 오래 잠궈둔대요. 왜? 묵은 때가 많아서 금방 올라오면 안 된다고. 그렇다고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없으니까 한 번에 쭉 놓는데요. 막 숨차가지고 발버둥 칠 때, 됐구나. 그때 끌어올린다는 농담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확인 안 해봤습니다. 어쨌든 물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죽는 것이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천주교에서도 세례 받으면 세례명이 주어져요. 그게 왜 그럴까요? 과거의 이름은 다 버려버린 채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살라는 것이에요. 그 이름 갖고.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 이런 게 없어요. 하지만 세례를 통하여서 이 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 위로부터 하나님부터 온 자, 또한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듭난 자의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바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아야 우리는 참된 성도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죄 안 질 수 있습니까? 이게 현실과 좀 다른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분명히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어요. 또한 침례교인들은 아주 깊숙이 오랜 시간 동안 물속에 들어 나왔을 것이에요.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롭고 죄를 안 져야 하는데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나는 죄와는 거리가 멀어. 나는 거룩해. 완벽해. 성결해. 이런 분 계십니까? 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참된 성도가 아닌 것입니까?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좀 말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과 같이 참된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이고 또 하나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무결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와 같이 유혹을 받아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것을 좀 더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안에 뭘 품고 있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씨를 품는,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많은 수도가들이 오늘 요한 사도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씨가 무엇이냐? 이 씨는 말씀이고,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영혼들은 말씀 때문에 이 삶에 대한 가치가 바뀌는 것이고, 거듭난 영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는 것이고, 거듭난 영혼들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조금 쉬운 표현으로 우리 5절 말씀 보면은요, 5절부터 보면은 여러분이 세번역인데, 세번역 5절 말씀 볼게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오셨대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시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대요. 어떻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대요. 그럼 왜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까?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있음을, 예수가 있음을, 내 안에 말씀이 있음을,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거래요. 여러분 잘 보시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와서 제일 놀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카페에 노트북을 놓고 가도, 지갑을 놓고 가도 아무런 안 가져간대요. 1시간 동안 카페 안에 노트북을 두고 가도 그대로 있대요.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외국 나가면은 다들 백백을 앞에다 불러 메고 다 감싸고 가잖아요. 요즘에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 그 소매치기 영상이 많이 나와요. 한 3분이 이렇게, 와, 기술적이던데요. 자매 조례 형제 하나가 손 툭툭툭 받아 금방 없어지는 것들이 영상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럴 수가 없대요. 근데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사람이 정직해서?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정직하고 성결하고 거룩해서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걸 믿어요. 근데 그럴까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CCTV 때문에. 참, 어쨌든 안전해.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내 안에, 거듭남이라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예수가 있는데, 그거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지 죄를 안 지는 건데, 그걸 잊어버려. 잊어버리니까 자꾸 뭘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으니까.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그 시험 볼 때 감독관 없는 시험 가능할까요? 가끔씩 제가 예화 드리잖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학생들도 무감독 시험 하면은요, 아주 정직히 시험을 못 합니다. 유혹이 많아요. 이거를 봐야 해, 말아야 돼. 책을, 제가 1학년 때 무감독 시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 신학교 1학년 때. 교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가세요. 니네가 알아서 정직히 시험 봐. 시험 문제 딱 써주시고 나가세요. 그러면 한 10분은 조용해요. 다들. 그 10분 동안 답 쓸까요? 아니에요. 고민하는 거예요. 봐, 말아. 책을 펴, 말아. 한 10분, 15분 지나면 지퍼가 열리면 지퍼가 열어요. 쥐 소리가 들려요. 한 번 누가 열리면은 사방에서 지익 열려요. 지퍼 열리는 소리가. 그다음부터는 쓰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못해요. 근데 안 본다 생각하면 겁 없이 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런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의식할 때의 죄와 멀어지는 것인데 의식하지 않으니까 자꾸 놓치는 거예요.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는 아무도 나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는 생각에 대해서 모를 거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개념 없이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뭘 의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음을 의식할 때 우리는 죄와 멀리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보세요. 본문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자녀와 대척성으로 누굴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자녀. 그들은 왜 죄를 져요? 8절 말씀에 그들은 죄를 짓는 존재래요. 왜요? 왜요? 눈치 볼 것이 없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마음에 말씀이 없고 마음에 성령이 없으니까는 눈치 볼 것이 없어요. 눈치 볼 것이 없으니까는 뭐대로 행동해요? 마음대로, 뜻대로, 이익대로.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어. 에휴, 다 그러는 거야. 사람 다 잘못도 하고 다 죄를 짓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내 안에 계신 분들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죄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빨리 체크하고 회개하여서 마귀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신분이 변화해서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애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항상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 진짜 참된 성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참된 신약인이야? 그러면 거듭나야 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해. 죄를 짓지 않아야 해. 죄는 너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 말하는 거룩함을, 성결함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될 거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서 9절 말씀에 범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범죄. 범죄가 뭘까요? 범죄. 범죄. 누구를 빼앗고, 누구를 때리고, 상해를 입히고, 속이는 것이 범죄일까요? 헬라어적 표현으로 범죄라 하면 본문에서 지속적이고 습관화된 죄인 것입니다. 범죄는 상해를 입히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범죄는 습관화된 죄예요. 옛날부터 해왔던 죄. 나는 원래 그래 라고 했던 그 모습들. 하지만 거듭난 영혼들은 그 원래부터 해왔던 죄들이나 원래부터 아무런 마음 감정 없이 했던 일들이 이제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삶의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와 성령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준, 아무렇지 않게 했던 예전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은 다 걸리는 거예요. 그게 다 걸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걸리는 것들이 많기 소망합니다. 걸리는 것들이 많아야 우리의 삶에 뭐가 벗겨지는 거예요? 죄의 삶이 벗겨지고 점점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는 것이고요. 쉽지 않은 거 알아요. 하지만 신앙인들은 그래서 예민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너무 여유로우면 안 돼요. 너그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 죄는요, 처음부터 크게 오지 않아요. 아주 작게 옵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한 번이면 어때? 근데 그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아예 그 처음부터 마음 가운데 죄의 씨앗이 안 떨어지도록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예민하게. 여러분 예민해서 죄와 좀 멀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어떻게 죄를 이겨요? 어떻게? 죄를 안 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죄를 이길까요? 힌트가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잘 보시면 빨간 것이 표시된, 노란색 부분 표시된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분은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분이, 질문 드려볼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키신다요. 무슨 뜻일까요? 누가 지켜요? 네? 다들 이럴 땐 다 옹알이 하는 것 같아요. 크게 말해도 돼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누굴까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나 스스로 지킬 수 있대요. 어떻게? 오늘 말씀과 같이 1장에 있는 얘기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친밀해지면 누구를 의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킬 수 있대요. 못 지키는 거 아니래요. 예수님이 나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날 지킬 수 있대요. 어디에서? 악에서. 어려운 부분인 거 알아요. 하지만 가능하대요. 답은 날마다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편 말씀 기억하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대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이걸 날마다 하여서 의식적으로 말씀을 세우는 사람, 의식적으로 날마다 주 앞에 서는 사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수가 나를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안 지켜서 죄를 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넘어간 건 유혹이에요. 유혹이 안 넘어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주 앞에 쓰는 것, 날마다 주를 의식하는 것, 날마다 주를 바라는 것. 그래서 번거롭지만 참 피곤한 일이지만 새벽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향해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나마 날마다 쓰려고, 말씀을 세워보려고, 의식하려고. 여러분 새벽기도 갔다 오면 그 하루가 정결해져요? 거룩해져요? 왜 말씀 안 하실까? 거룩해져요? 피곤만 하지 뭐. 아우 졸리지 뭐. 자고 일어나면은 하루 다 갔어. 아 뭐야. 얼마 후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겠지만 아마 우리 모습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주 앞에 쓰려는 마음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죄를 멀리하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의식하며 조금이라도 말씀에 가까이 가려 할 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기준과 삶의 방향과 모습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한 번에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져요. 방향만 잘 잡으시면 돼요. 방향이요. 하루에 조금씩만 방향을 바꿔서 가세요. 날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생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하실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성도, 참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또한 죄를 짓지 않는 자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 삶의 가치와 목적이 바뀔 수 있다. 너의 삶이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부터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점점점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제대로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식하며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